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또 사도행전 강해 22번째, 오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좀 영상으로 우리 더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우리 성도들, 이웃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PPT로 또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는 만큼 지루하지 않게 함께 나눕니다. 많은 분들 좀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믿음의 부유함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인물 모세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성령께서 깨달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사도행전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출생과 시대적인 배경, 오늘 7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애굽 땅에 살게 되었나? 예. 요셉의 팔려간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가족 일가 70명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정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로 새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그러니까 바로는 그 황제 같은 칭호이고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BC 1520년경에 아멘호텝 왕의 말기에 태어나서 모세 성장기에는 투트모스 3세가 통치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통치권을 히브리인들에게 혹시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대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애굽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박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대한 결과가 출애굽기 1장 10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됐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말하기를 애굽은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 보육기라. 더 70명의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중다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쓰신 인큐베이터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지금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는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에 이어서 요셉의 얘기가 나왔었고 요셉에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죠. 당시 남자 유아이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밥이 되어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여자로 태어나는 게 최고의 복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런 때에 바로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입양아라고 말할까요? 제가 과거에 미혼모 사역 많이 했고 지금도 에라논의 운영위원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입양이 된 인물로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인물. 정말 예수님이 변화산에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모세를 데리고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그런데 이렇게 그 갈대 상자에 띄어져 가지고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이 공주의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있었는데, 실제로 모세를 누가 기르나 누가 키우나 모세의 부모가 오히려 유모가 돼가지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재치 있게 유모가 필요하시죠 하면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졌을 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친부모가 모세를 젖이 뗄 때까지 키우게 되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름다운 아이다. 아유 예뻐. 너무 예뻐.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정말 번성케 되고 열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면서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이제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띄었는데 이렇게 직접 아이를 한 몇 년 동안 기르게 되죠. 결국 이 신앙의 결과는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공주의 궁휼함, 마음이 있었죠. 거기에 또 미리암 누이의 지혜가 어우러지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해서 심지어 자기 아이 키우는데 애굽의 왕궁에서 양육비까지 받아 챙긴 사람, 난 참 성경에 보면서 이런 사람, 아니 자기 아이 키우면서 이 애굽의 왕궁에서 양육비까지 보조받은 사람은 아마 단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결과는 뭐냐? 그렇게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키웠는데, 자, 사도행전 7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오른쪽에 보니까 정말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인물로 하나님이 또 위대하게 쓰신 인물은 사도 바울인데, 정말 바울의 이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자라나 공부하고, 그는 또 베냐민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정말 헬라와 또 히브리 문화의 그 정통한 사람으로 양 문화를 이어줄 수 있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최고의 인물, 바로 그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기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 사도 바울은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자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죠.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사양을 합니다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그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결국은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모세 애굽의 40년 그리고 광야 40년의 그 모든 일련의 인생 커리큘럼이 나머지 40년, 바로 제3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80년간을 투자한 선물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들도 얼만큼까지 살아왔어도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된 인생이라는 거, 뭐 생명, 건강, 물질, 지식, 은사, 대인관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네 손에 준 이적이다. 네 손에 준 이적.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possibility, 가능성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마음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모세의 이제 실수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이 뭐가 모세가 잘못됐을까요? 자기가 히브리인인 줄 알고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났어요. 40살에. 뭐 어떻게 보면 철이 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애굽 사람을 본의 아니게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모세가 실수한 이유가 뭐냐?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in my time이 아니라 in his time, 그분의 시간 속에 고용을 받아야 돼요. 40세가 아니라 자그마치 80세. 우리는 이제 뭐 다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돼서 뭐하나 은퇴하고 이제 마지막 세월을 보내는 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네가 사명을 감당할 때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나섰던 이유가 있고, 조지 뮬러의 좌우명, 고아의 아버지,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좌우명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25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 힘으로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구원자로 스스로 나서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내 힘으로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구조대원들이 그 사람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빼낸다고 하잖아요. 골프는 힘 빼기 3년이다. 내 힘으로 친다고 공이 날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힘을 빼면 그 골프채의 무게로 인해서, 헤드 무게로 공이 날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 10절에 보면, 만일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세 번째 이유는, 모세가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스스로 지도자로 자처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자기가 세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26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모세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어요. 신학교에 오는 사람도 보면요, 자기가 불러서 온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니면 또 부모가 불러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어디 비행기 타고 갔다 와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잘못된 그런 차원에서 사람이 세워지면 아니 되는 거죠. 자, 모세의 인생 도표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40년 주기로 3단계 인생을 살았는데 D.L. 무디가 얘기한 대로 첫 번째 40년 I am somebody.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애굽에 문물을 배우던 대권 주자로 차기 대권 주자를 바라봤던 그의 시간 I am somebody. 난 뭐쯤 된다. 두 번째 40년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처갓집 신세를 지면서 양치는 목자로 시골뜨기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은 I'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다. 29절에 뭐라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두 번째 40년이 사도행전 7장 29절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80세가 된 어느 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불러서 세 번째 40년을 쓰는데 바로 하나님의 손에 고용되어 쓰임받는 그런 그 위대한 인생을 사는 기간을 I'm God somebody, 바로 제3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린 뭘 깨닫냐면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할 수 없는 때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오히려 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요 내가 누구이기에 스스로 40살 때는 스스로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민족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젠 네가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그랬더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모세가 기다린 게 아니고 누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옆에 그려져 있는 운동화는 모세가 신었던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대충 갖다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라고. 모세가 벗어야 했던 신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바로의 궁궐에서 얻은 자신감의 신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얻은 열등감의 신발, 이 두 개를 대표적으로 벗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신어야 했던 신발은 주신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발을 신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실패한 이유는 첫째 성급함, 둘째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셋째 교만, 지도자로 스스로 나서려고 했던 것. 반대로 빨간 글씨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끝까지 익은 자는 고개를 숙인다는,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나는 못합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3장과 출애굽기 3장과 4장에는 모세의 소명과 회피하는, 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30절 3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40년이 참에 저희 선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자,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의 장면인데요.
33절, 3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좀 질문이 있죠. 왜 40세 때 쓰시면서 80년을 써먹으시지 80세에 부르셔가지고 40년 쓰시나? 하나님은 산수를 좀 못하시는 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죠? 어느 청년이 대학도 그만두고 이 복음에 열정이 생겨가지고 당장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지망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자네 대학을 마치고 선교 훈련도 다 받고 나가서 정말 인류 선교사로 일하겠나? 아니면 지금 대학 중퇴하고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선교사로 가서 평생 삼류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하다가 끝날래. 그 청년은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더 공부하고 훈련을 제대로 마치고 선교사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왜 40년이 필요했나? 두 번째 40년이 성품 훈련. 모세가 그 애굽인을 쳐 죽이던 그 혈기, 살기, 돕기, 인간적인 그 혈기를 빼내야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끝없이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낼 줄 아는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주 훈련을 받은 게 뭐냐면 성품 훈련입니다. 온유와 겸손,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나올 때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은 우리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게 3C가 있다. 3C. 근데 영어로 말하면은 능력은 컴페턴스, 그다음에 매력은 카리스마, 그리고 성품은 캐릭터. 이렇게 해서 능력과 매력과 성품이 필요한데 지도자에게는 성품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 현지 전지답사 훈련. 어차피 광야로 데리고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의 겪은 40년의 생활은 향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데 미리 전지답사 훈련 차원에서 기후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도 목자의 훈련. 이 남자만 이제 가장만 60만 명을 데리고 나오는데 4인 가족으로 따지면 240만 명이죠. 그 많은 중다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40년 동안 갈 때에 정말 양치는 목자로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아픔, 그들의 위기 이런 것들을 다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 끝에는 막대기가 되고 이렇게 동그란 지팡이의 동그란 부분은 구덩이에 빠지면 목을 그걸로 끈집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성육신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오늘 34절에는 모세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 있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경영 출애굽기 핵심 구절 다 암송하는 분들 많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제가 동사만 빨갛게 해놨잖아요. 왜요? 7가지 동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육신적인 사역을 엿볼 수 있죠. 백성들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시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걸 이제 모세도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건강한 신앙인은 누구일까? 로마서 15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그래서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기쁨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성가대원 잘하는 세 가지 비결. 첫째, 독보려, 악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지휘자를 잘 봐야 돼요. 지휘를 잘 따라. 세 번째, 옆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혼자서 성경 보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영적인 지도자들의 지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약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돌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육신적인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소명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데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리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때 양무리를 치더니 아까 목자 얘기는 이제 말씀드렸죠. 세 번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할까?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가시떨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과 모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준다고 하면서 지금 애굽에서 압제받는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이 가시떨기에 비유하고 있고 또 모세라는 한 인생도 아주 화려한 40년의 인생을 살았다가 지금 볼품없는 초라한 가시떨기 나무 같은 존재로 전락해 있는 모세 자신의 모습을 엿보이게 해준다. 자, 그런데 불이 붙었지만은 타지도 않고 연기도 없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재케 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견고하게 지도자로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열매도 없으면서 연기만 나는 사람이 있다. 이거 연기만. 불이 붙었지만은 여기는 타지를 않는다고 했는데 불도 없고 뭐예요? 그냥 연기만 내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죠. 자, 그러나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우리 제가 적어놓은 거를 읽어보면 내가 너의 가시떨기같이 초라한 내 인생에 임하면 내가 네 삶을 붙잡을 때는 너는 잠깐 있다가 꺼지는 인생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길과 영원토록 찬란한 빛을 발하며 아름답고 거룩하게 불빛을 내는 거룩한 삶으로 네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느니라. 이해가 가시죠? 정말 가시떨기같이 초라한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꺼지지 않는 불길과 찬란한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납고 그런 사람들의 예를 제가 몇 사람 들었는데 사납고 심술깊던 베드로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3,000명 5,000명 변화시키는 초대교회 반석 기둥 같은 인물이 됐죠. 가난한 구두수전장이가 D.L. 무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미국과 세계를 흔드는 부흥사가 됐죠. 한낱 점도둑에 불과했던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세계 고아의 아버지로 기도 응답을 53,000번 받은 사람이 됐죠. 노예 장사꾼이었던 존 뉴턴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목사님이 됐죠. 심술 긋던 우리나라 술주정뱅이 김익두 최봉석 이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지피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불빛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건 말하자면 소명을 말하는 건데 왜 갑자기 양 데리고 다닐 때 오줌통 싸던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 걸까?
무슨 얘기죠? 일상적인 삶의 자리도 소명을 받고 나면, 소명의식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거룩한 자리로 변하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뭐 회사 생활을 해도 생계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생계지향적인 인생. 그런데 소명의식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루어가는 사명지향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선교지로, 내 학교 캠퍼스는 학문의 장만이 아니라 전도의 장으로, 내 가정은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라 가정교회로, 교회는 예배 장소만이 아니라 목욕탕, 주유소, 휴게실, 모델하우스, 구조선으로, 이렇게 우리 만화에 나온 내용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또 다른 의미는 성결하라. 그러면서 신발은 이제 주권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을 벗으라. 세속적인 발걸음을 멈춰라. 여호수아 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이다. 청년 시절에 부장 장로님이 계셨는데 전에 설교 가운데 한번 말씀드렸어요. 무역회사를 하시던 분인데 미국 바이어를 붙잡아야만 회사가 유지가 되는데, 이 미국 바이어가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호텔방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 한 명을 방에다 넣어달라. 이런 엄청난 주문을 하는데 장로님이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이분을 놓치면은 자기 사업이 망하는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호텔 밖에 나와서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여자 대조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네가 여태껏 나를 믿어왔다면 이번에도 나를 의지하고 네 본분을 지켜라. 그래서 담대하게 미국 바이에게 찾아가서 호텔방을 두들기고, 미안하다. 나는 교회의 엘더 장로다. 그런데 당신의 뜻을 따라줄 수가 없다. 내가 오늘 당신을 놓치면 내 사업이 무너지는데, 그래도 당신이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기를 바라서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영어로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장로님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자기도 어려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연로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 세계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돈 맛을 알고 그런 세속적인 것에 기울어지다 보니까 그런 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같이 부둥켜 안고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완전히 천국잔치가 그날 밤에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오다를 우리 장로님한테 줘가지고 장로님은 또 기업이 살아나는 이 간증을 제가 청년의 회장 때 들었어요. 참 우리 청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눈물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할 때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정결한 그릇. 우린 정말 신발에서 발에서 신을 벗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도 세속의 신발을 과감하게 벗어드려야 된다. 자, 이제 모세의 사역으로 들어가 보면 35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제가 여기 하얀 글씨 중에 파랗게 거절하던 그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년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 문물을 배우게 하고
두 번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는 실패자 인생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허송세월 보낸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성품을 다듬으시고 광야 현지 훈련을 하고 계시고, 또 양치는 목자로 큰 이스라엘의 목자의 지도자의 리더십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부르니까 모세가 못합니다. 나는 거절을 하는데, 이 거절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 쭉 나옵니다. 3장 4장을 걸쳐서 5가지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 같은 주제에 이 꼬락서니에 뭘 가겠느냐. 꼬부라진 할아버지의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 누가 너를 보내었느냐라고 그렇게 바로가 물으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이죠. 세 번째,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또 변명하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뭔데? 네 인생 내가 너를 쓰려고 80년을 투자한 거야. 네 번째,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나왔던 게 뭐예요? 말과 일에 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화려한 애굽의 문물을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말이 없는 우울증 환자로 변했겠다는 생각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는 아니거든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전과자입니다. 나는 애굽에 못 갑니다.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이 네 입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옥신각신하면서 모세가 변명을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겸손이란 명목으로 발뺌을 해서는 안 돼요. 요즘 발뺌하는 사람 사진 보이죠? 아유, 난 못해. 모태 신자가 주로 또 난 못해.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피하는, 하나님의 일을 피하는 모습. 근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전 못합니다 하면서도 몸은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파송할 때 귀신 쫓는 권세, 또 그 입에 할 말도 담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신학교 소명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등록금은 누가 내고 생활비는 누가 해줍니까? 가까운 형제들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니, 참 하나님이 제 두 눈을 잠시 멀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째째하게 등록금 생활비도 안 대주고 신학교를 보내나? 그 아르바이트 늘 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나? 그게 제대로 공부가 되겠나?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어야죠. 그런 배짱은 있어야죠.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3년 동안 신학교 다닐 때 출애굽기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셨죠.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7장 36절 아까도 나온 말씀인데,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모세의 세 번째 40년의 인생을 이 36절에 한 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종합해서 제가 결론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한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 한 번 더 우리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그래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정말 모세는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었어요. 3C, 인생의 3C는 Chance, Choice, Challenge. 올바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를 초이스 선택하고 과감하게 도전함으로 위대한 인생을 산 모세가 되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 상주심을 바라본 사람이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 5절 사이에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일했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신명기 34장 10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전무후무하게 쓰임받던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대면하는 자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오늘 다음 시간에 또 볼 말씀이지만 이어지는 오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인생의 3단계 앞에서도 봤지만은 좀 영어로만 표현했는데 지금 이제 한글로 간단하게 첫 번째 40년 I'm somebody, 별난 인생. 정말 뭔가 난 인생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세상에서 두 번째 40년 I'm nobody.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난 무가치한 인생이구나.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부르시면서 I'm God somebody. 귀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별난 인생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명의식, 소명의식, 거룩함, 겸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예, 모세는 비록 나이가 80세가 됐지만 바로 소명의식,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제 속에 신발을 내려놓고 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자신이 40세 때는 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떨었는데 아니 저는 못합니다 하는데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물어요. 백성들 데리고 가면서 원망 불평할 때마다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인생을 살고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는 인생이었어요. 소명의식과 거룩함과 겸손, 하나님과 동행. 이 네 가지가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인생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네 가지를 우리도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손에 들려 모세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들었던 모세 인생 첫 번째 40년 정말 별난 인생으로 살려고 했지만 두 번째 40년 정말 버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무가치한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제3의 인생 하나님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모세처럼 저희들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거룩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한 대면한 자요 하나님 전무후무하게 쓰신 자요 변화산에
참으로 엘리야와 함께 데리고 나온 율법의 대표, 선지자 대표 엘리야를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귀하게 여긴 모세 같은 인생, 우리도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모세처럼 위대한 제3의 인생,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